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과 좀 가까이 지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누군가 내 거를 좋아하면 더 안 주죠. 한 번만 타볼게. 한 번만. 심부름도 대신해주고 때로는 굴욕을 참아가면서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튀겨주시는 뻥튀기를 한 봉지 가져가서 그 친구에게 주고 그 친구가 먹을 동안 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그 친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해질녘까지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울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돌려주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전거를 갖고 싶은 소원이 하느님께서 평일미사를 잘 나가서 복사를 열심히 서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 머리 곁에 자전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냐면 안장 긴 자전거 아세요? 안장 긴 거? 그래서 뒤에 한 명 더 태울 수 있고 또 혼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좀 멋지게 생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 요즘처럼 아이들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충분히 모두에게 보장된 그런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자전거 있으면 잘 사는구나. 자전거 없으면 좀 빠듯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늘 자전거를 탈 뿐만 아니라 타지 않을 때도 그 자전거는 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슬플 때에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나에게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러면서 늘 나의 위안을 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살, 2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자전거는 자꾸만 작아져 갔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지도 않았고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이미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으로서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릴 때의 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뭔가를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나만의 것이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하겠죠. 얼짱이란 말, 몸짱이란 말이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군요. 없으세요? 그래, 아무튼 우스갯소리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방어책으로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서 떠오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 때 자꾸만 그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을 더 이상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 나는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말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돈 때문에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돈으로 쌓을 수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내 생활 안에서 돈이 갖는 지배력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명예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 삶 안에서 내 자존심이나 또 나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정말 작은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들 내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고 싶은 거 말고요. 내 행복의 기준이 이거고 싶다라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허무함과 공허함 속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나중에 그것마저 잃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함에 서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동의하세요?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면 가난해지셔야 돼요. 가진 거 저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굶주린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 식욕이 충족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오해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불행도가 정해지고 있는 거죠. 큰데 살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불행한 분들이시고 아주 조그만 데 살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분들이죠. 저 산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특유한 그분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그런 유대감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선택된 민족, 우리들 민족, 운명 공동체 안에서 자기 민족들이 죽으면 나 또한 죽음마저 함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예전에 그 아랍권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교훈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적군의 젊은이들은 어땠어요? 다 숨어버렸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유일신 하느님을 믿고 있는 그들 로마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있었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회유책으로 정책을 하느님을 믿게 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로마와 절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내가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예언서에서 말하듯이 구약성서에서 말하듯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나힘이라는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그분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바로 구약성서의 굶주리다라는 표현을 오늘 누가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굶주리고
그분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마치 내가 누구에게선가 받아야 될 권리를 이행하는 세속적인 위로를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 즉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나 세상 것에 집착해서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만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그분의 말씀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고 싶은데 내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이요,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부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즉 그분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 또한 부활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곧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늙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희망을 사람은 내 몸에 기력이 떨어져도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사막에 핀 덤불, 그 운명이 되느냐, 아니면 뿌리가 냇가에 뻗어 있어서 늘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감으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그분의 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그분의 말씀에 내리지 못하고 그분 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마치 사막에 핀 덤불처럼 늘 목마르고 늘 공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말씀 안에서 생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알아서 해주신다는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일주일,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맞들이고 살아가는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 하루에 5분도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